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창세기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한번 해봅니다. 창세기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창세기가 인류의 타락과 타락한 인류를 권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매 시대마다 기록하면서 그 방대한 분량의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족장시대의 마지막 주자였던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장에서도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의 출발은 타락한 인류를 권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속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모든 기록들은 그 구속의 언약을 매 시대마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장인 창세기 50장에 와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루면서 대단원의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경의 출발이요, 또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경의 마무리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창세기 50장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창세기 50장에서 우리는 천국의 신앙,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보게 됩니다.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라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나가서 자기 아버지의 이 장례를 장지를 가나안 땅에 장지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을 봅니다. 야곱은 자기가 죽거든 가나안 땅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자기를 장사해달라고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밭은요, 아브라함의 햇사람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사라가 묻혀있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묻혀있는 무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야곱이 왜 자기가 묻혀야 할 무덤을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삼았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장사한다고 하는 이 일은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장지가 아주 멀면 장례 결자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까운 곳에 장지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요,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육신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물어달라고 자식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중국 땅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중국 땅에 묻지 말고 고국 땅인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의 시대는 수레에 관을 짓고 몇 주일을 걸어서 가야만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애굽의 왕인 바로의 허락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야곱은 왜 가나안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을까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믿고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야곱의 가족들 모두가 다 애굽에 와서 얹혀 사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야곱은 죽으면서도 믿고 그리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유언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너무나 분명하고도 너무나 명확하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생의 부활과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과 글을 가지고 교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신앙이 그냥 죽어서 영원이나 가는 그런 천국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한쪽 가슴이 멍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쳤으면, 이분들이 다 엘리트들이거든요. 대학 교수들이고 뭐 시인들이고 하는 그런 엘리트들인데, 그리고 교회에서 다 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어떻게 이들을 가르쳤으면 기독교 복음의 완성인 죽은 자의 부활과 그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는 천국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교인들이 있을까봐 사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책임이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요, 영혼으로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로 죽은 자의 몸이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을 해서 그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천국은요, 영으로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존재하는 바로 그런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땅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실제적인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부활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때 입었던, 부활 때 가졌던 그 동일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실제적으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몸은 다시는 늙거나 병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죽음을 보지 않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육체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요, 육체의 부활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믿으라 마나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축복받는 그런 것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즉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신앙은요, 야곱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도 천국의 신앙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 요셉은 죽기 전에 그의 형제들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자기의 해골을 안장해 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요셉의 신앙도요 바로 천국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럼 비록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기 위하여 애굽에 살다가 애굽에서 죽게 되지만 그의 후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그런 믿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왔을 때 애굽에 묻혀있는 자기의 해골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앙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부활의 신앙 그리고 천국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의 때가 되면 야곱이나 요셉처럼 이 땅에 묻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해골이 됐든 아니면 한 줌의 흙이 됐든 아니면 이미 죽어서 그 형체조차도 전혀 없는 우리의 육신이 되었다 할지라도 죽은 우리의 몸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신령한 육체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는 영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살아서도 물론 잘 살아야 하지만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잘 죽는 것이냐?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축복된 죽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가장 축복된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죽는 죽음이 가장 축복된 죽음입니다. 구속의 믿음을 가지고 죽어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과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심어주면서 우리는 아름답게 죽어야 합니다. 참고 구절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신앙이 충만하게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신앙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을 잘 믿고 죽을 때 예수님을 믿으며 죽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50장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야곱의 장례식이 다 마쳐진 후에 요셉의 형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행여 요셉이 변신해서 자기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자기네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고 잘 보살펴주는 그 이유를 그들의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지켜줄 그들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없으니까 요셉이 자기네들에게 보복을 하려 들지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엎드리며 통사정을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의 형들은 그들 스스로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자청하면서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본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의 행한 그 일까지도 다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잘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들이 행한 죄악으로 인해서 행여라도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의 형들에게 요셉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잘 보살피며 책임있게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진정성이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죄에 대한 이 두려움과 그리고 요셉이 그의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아니하는 이 구원의 보장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용서의 복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들의 죄악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은 그 양심이 있으니까 그 양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진정성 있게 믿는다고 한다면 너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구원을 책임있게 보장해 주겠노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그런 위로와 성경의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서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견고하게 붙들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고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고도 영원하게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든든하게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은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두려움을 말끔히 다 씻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는 이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대탄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그 악한 일들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한 그 악한 일들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의 인생길에 엄청난 회오리바람과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시련들과 역경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잘 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아담과 하와의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보다도 더 완전하고도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라고 하는 이 아이에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그 참담한 죄악들도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음입니다. 나의 잘못도 나의 실수도 그리고 내 허물도 내 약점도 내게 있는 인격적
장애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함조차도 하나님은 다 보듬어서 결국에는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유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 구절로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잘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이냐? 아니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원을 반드시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구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의 모든 인생을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삼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보듬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게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자,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는 요셉의 탄식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과거에 요셉처럼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임신을 하지 못하는 라헬에게 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창세기 30장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임신을 못하는 책임을 그의 남편인 야곱에게 돌리면서 내게 아들이 없으니까 빨리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남편을 채근하는 그의 아내인 라헬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여 아이를 만들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주시지 아니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나 요셉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갖는 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그리고 죄인을 심판하며 죄인을 판단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인생에서 철저하게 데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 선을 넘으면 나는 죽는다 하는 데드라인을 그들은 정해놓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데드라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내가 인생을 가면서 절대로 침범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유의 영역,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실레이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며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왕국의 특징이 뭡니까? 왕국의 특징은요, 나라가 왕의 나라요, 백성들도 왕의 백성이요, 왕이 곧 법이요, 왕이 곧 진리가 되는 나라가 바로 왕국입니다. 그런데 왕국에서요, 백성들이 반드시 넘어서는 안 되는 죽음에선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데드라인이 뭐냐면 왕의 명령이나 왕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왕정 국가에서요, 왕의 주권에 불응하거나 왕의 통치에 불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모입니다. 반역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죄를 지으면 삼족을 멸하거나 아니면 크게 부족을 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바로 데드라인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넘으면 망합니다. 제가 공부하던 신학대학원 시절에 설교학을 가르쳐 주시던 어느 교수님은 한국개혁주의 실행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개혁주의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이렇게들 대답하십니다. 개혁주의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신앙이다. 그분은 딱 잘라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개혁주의 실행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 노 교수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방대하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딱 우리에게 요약해서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분은 개혁주의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신앙이라고 딱 잘라서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우리가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데드라인으로 딱 정해놓고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영역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장세기의 마무리는 구속의 복음입니다. 구속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이 창세기의 구속의 복음이요 그리고 창세기의 구속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창세기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앙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구하여서 그